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기도 아닌데 제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뭘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자신이 쓴 그 서신서를 통해서 크게 5가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가 된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들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24절 하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게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의심이 간다면 딱 한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진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비춤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 선한 말씀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만일 배교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 목숨이 날아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방언을 한다? 불완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불완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불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내가 병자를 고쳤는데요.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크게 흐르고 있는 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나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적용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회개시키는 것이 전제될 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앞부분 쭉 여러 가지 징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면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졌고 또 와서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 속에서의 회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짜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9장 21절이나 16장 11절 곳곳에 보면은 이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또 뭐냐? 반대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붙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조항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삶 전체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1항입니다. 성도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이다. 그리고 삶 전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역시 칼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회개와 죄 용서이다. 복음의 두 주축은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죄 용서이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회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일평생 지속된다.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 끝이 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만약에 구약시대에 두로나 시돈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만큼 충분히 증거를 주었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두로와 시돈과 같이 이방인 죄로 쩌들어드는 사람도 그런 권능을 보면 충분히 회개할 만큼 권능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받을 심판은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달리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또는 하나님은 두로, 시돈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회개를 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시면 이 정도의 권능 또는 이런 종류의 권능을 이들에게 보이면 이들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이에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주님, 슬기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옳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책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어요. 회개의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당시에 세리요, 창기요, 또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선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죄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그게 뭐 누가 그것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야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의 은총을 주셨고 에서에게는 회개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죄를 졌죠.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라고 탄식을 하고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근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앞으로 돌이킨 후에 회개하여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좀 해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밀려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출발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거든요. 오늘도 죄를 지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죄 짓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생각으로 눈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로 막 날개를 치며 날아다니시고 또 생각에 조각들이든 편린들은 무슨 잡생각들이 그렇게 많은지 죄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고 오죠. 많은 사람들의 손에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요. 험악한 분위기였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엎드리셔서 땅에 뭔가를 쓰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그 움켜졌던 팔을 떨고 있는 손 안에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도 죄 졌어. 나도 죄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어요. 2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은 회개거리가 없을까요? 욥기 42편 6절을 보시면 욥도 회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욥보다 나은가요? 욥보다 더 완벽하게 사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욥도 회개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 엄청난 시련을 주신 것이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너도 회개해야 할 사람이야. 네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너 아직 나 잘 몰라. 그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욥에게 시련이 주어진 것이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쉴 수 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세요. 온유는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신사적이시고요. 그리고 어느 성경에는 카인드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친절하다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은데, 죄의 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실 때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행인이 있습니다. 아주 냄새 많이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어요? 인상 안 찌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자 수준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 마음속으로 이미 한번 아이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죄인된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낮으셨는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가장 흉악한 자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바로 그분의 품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마루 교회의 이주연 목사님의 회개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자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속죄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 위에 16절 17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악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 장로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반대했던 약 2천여 명이 투옥이 됐고요.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50여 명의 성도들 또는 목회자들은 이미 순교를 했지요. 1945년 8월 17일에 평양, 대구, 광주, 부산에 갇혀 있었던 형무소에 갇혀 있던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풀려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 혹시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책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에 하면서 교회를 지킨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그 옥고를 치우고 나오신 분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놓은 방책이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곳이냐?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일산의 광림교회의 박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사부 예배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한 성도가 자기 조카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조카딸이 심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척 봐도 귀신 들린 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푸르둥둥하고 눈동자는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막 불안스럽게 마구 움직였습니다. 자매를 앉혀놓고 내가 보니 자매는 귀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같이 쫓아냅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난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티테이블에 막 고개를 푹 숙이면서 침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1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떠나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탄식적으로 말했대요. 왜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매가 말을 하더래요. 많이 나갔어요. 대장만 남아있대요. 대장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잠깐 좀 지쳐서 쉬며식을 가지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안 나갑니까, 하나님? 그런데 번뜩 낙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심상에 낙태. 그래서 이 말을 여럿이 있는 데서 할 수 없어서 담당 목사님이랑 오신 이모님이랑 다 뒤로 물리고 자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매님 낙태한 적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술술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고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를 하게 되었다. 근데 그런 일이 4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중에 있는 아이나 몸 밖에 있는 아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생명을 해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따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또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나가는 게 하나, 대장마귀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매가 말을 하기를 이건 또 뭐냐.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용서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더래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매님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목사님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 4남자가 자매의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밉겠어요. 그런데 자매는 의외로 아니요, 저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그런데 자매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말을 바꿔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혹시 지금 누군가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느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이 죽도록 밉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매님, 우리 스스로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회개합시다. 그리고는 회개 기도를 같이 따라 하게 했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대장마귀를 쫓아냅시다. 그랬더니 자매가 나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박종찬 목사님이 깨달은 점이 뭐냐면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회개를 했더니 그냥 귀신도 떠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원웅 목사님이 전도는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직분을 받고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요. 어느 날 술집에서 건하게 술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용한 점쟁이가 그 술집에 들어와 가지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을 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가위 눌린 듯이 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괘가.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이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겠냐고 무시를 했는데 이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누르고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나가주세요. 점쟁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필이면 술잔을 들고 있는 이 집사님의 얼굴을 뚫어지더라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슬며시 그 술집을 빠져나와 가지고 골목길로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후느끼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 등지고 못된 짓,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예화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회개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말입니다,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는다면 이 회개는 정말 달콤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을 끝내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방황으로 인한 오랜 슬픔과 고통을 종식 지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단어고 치료의 단어고 회복의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단어가 싫으십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죠.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중에 대장입니다. 근데 신참 마귀가 있는데 윈 우드라고 조카입니다. 조카 악마예요. 이 조카 악마한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31가지를 소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조카, 내 말 잘 들어. 인간에게 이렇게 말해. 계획하게 하거라. 정말 좋은 일을 계획하시오 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라. 내일부터 해 라고. 여러분, 내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내일은 또 오늘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내일이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줘서 인간을 속여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회개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할렐루야. 아유, 날씨도 이렇게 선선하고 가을밤 막 분위기도 잘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분위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4항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5항 4항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다. 또한 어떤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는 죄란 없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참되게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이 꼭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탕자와 같습니다. 회개의 권고를 받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마음을 돌이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